저 경상도 북쪽 최북단에 가면 소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소백산에 가면 희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희방사라는 절은 언제 어느 시절에 지어졌느냐 하면은 신라 시절에 창건된 절인데 어떤 스님이 그 절을 창건했느냐 하면은 두운조사라고 하는 스님이 창건을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두운조사가 소백산 깊은 골짜기, 지금 희방사가 있는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폭포가 있는 폭포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소백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조그마한 초막 토구를 지나놓고 혼자서 보림 수행을 하고 계실 적에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와가지고 자꾸 객객거리 쌓여. 그럼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당신 문 앞에 와가지고 자꾸 뭐가 괴로운 신용을 하고 입을 떡 벌리고 객객거리 쌓으면서 살려달라는 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운조사가 나가가지고 그래 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생하지 말라고 일러끈을 네가 또 뭔가 살생을 해가지고 생명을 잡아먹다가 뼈가 모가지 걸리는 것 같다. 보자 어디 네 목 안에 뭐가 걸려있노. 내가 또 들다 보니까 비녀가 하나 걸려가 있어요. 비녀가. 네가 이놈아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런데 살생은 고사하고 살인까지 해가지고 네가 만물 가운데 영장을 인간을 잡아먹었는데 인간 가운데서도 연약한 여인을 잡아먹었구나. 그러네 네가 이놈아 벌을 받느라고 여자의 그 이제 참 비녀가 목에 걸려있구나. 너 하는 소행을 봐가지고는 너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죽어가도록 내가 이거를 떼주지 않았으면 되겠으나 불법은 일체 중생의 생명이 다 평등하고 자기에 대해서 가진 자기 생명이 가장 최존체계하다고 일렀으니 어찌 네 생명이들 내 생명과 같지 않겠느라 보자 하고는 그 모가지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그 비닐을 떼줘가지고 살리 보냈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었는데 밤은 야심한데 어디서 뭐 또 쿵 하는 소리가 나요. 난 때문에 문을 보고 여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당신의 생명의 은혜에 빚을 갚겠노라고 어디 가가지고 멧돼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쿵 하고 그냥 놓고 가요. 놓고 가는데 나가가지고 멧돼지 맥을 짚어보니까 호랑이한테 물려오니라고 이제 급소가 물려있고 기절은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안고 들어가 따뜻하게 보호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상처에 치료를 해주고, 그래 이제 또 살려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어디 산에서 노루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나를 살려줘서 스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스님은 이 산중에도 먹을 거 없고 배고플 셈이니까 싶어가지고 산돼지를 갖다가 줬는데 또 그 갖다 주고는 스님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해 하는가 기뻐하는가를 저 숲속에서 은신을 하고 숨어 보니까 이걸 방으로 알고 들어가지 며칠 동안에 치료를 하더니 그냥 살리보내거든. 아하, 우리 스님은 날 살리듯이 당신이 안 먹고 안 좋아하는 것은 그래 참 이래 살리보내는구나. 그러면 아마 돼지고기는 적성에 맞지 않고 안 즐기고 안 좋아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노루를 잡아다 놨는데 노루도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안고 들어가가지고 잘 치료를 해가 살려줬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생각하니까 이놈은 돼지를 잡아다 줘도 안 먹고 노루를 잡아줘도 안 먹고 스님한테 아쉬운 것이 뭐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또 어디까지 가가지고 또 뭐를 하나 데려왔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난 때문에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급소도 무지 않고 스님한테 꼭 필요해야 되겠게 이것이 세상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간 짝이 있는데 스님 혼자 짝이 없지 혼자 사니까 스님에게는 여자가 필요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17, 18세 아주 아리따운 귀여운 아가씨를 스님에게 참 은혜를 갚고 대접하고 바치겠다고 턱 물어다 놨어요. 물어다 놨는데 멱을 짚어보이고 이거는 산 거를 갖다가 스님한테 대접하려고 이렇게 집 안에는 상처 날까봐 조심해가 얻고 온 거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얻고 왔더라고요. 그래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잘 구안을 해가지고 이제 살려놓고 보니까 여기 처녀인데 처녀도 보통 집 처녀가 아니고 아주 사대 붙인 양반의 귀한 외딸이야. 저녁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문 밖에 나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왔는데
고향이 어딘가를 묻어고 어디라 그러면은 신라의 서울 서랍을 지금의 경주에서 그까지 소백산까지 하루 저녁에 얻고 쏜살같이 달려온 거라. 그래서 옛말에 호천리 엄할리라 그럽니다. 호랑이는 하루 저녁에 천리를 가고 고기는 하루 저녁에 말리를 간다 그래요. 그래 천리 가는 호랑이가 뭐 경주까지 가가 이쁜 섹시 아주 양반의 귀한 여인을 구하니라고 물색에 가지고 경주까지 가가지고 양반의 사대부치 귀한 딸을 그래 얻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언젠가 그러면 동기섣달이라. 동기섣달 서람폭에 눈을 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만산이 백은산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이제 참 길은 나 있지도 않은데 데려갈 수도 없고 아무리 여자고 남자고 하고 또 조그만 토굴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하나만 이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눈이 녹은 봄날이라야 하산할 수 있으니까 그 조그만 토굴방에서 스님 혼자 먹을 양식을 구해다 놓고 정전해 두고 꿀을 농가스러 참 나물죽을 끼리 먹어가면서 그근이 한해 3동을 아무 탈 없이 서로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보냈어요. 그래 하고 봄이 녹기가 무섭게 이 스님이 데리고 이제 그 소백산을 떠나가지고 경주까지 그럭저럭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날이 어느 날에 그러면 이 집에서는 처녀 집에서는 밤에 갑자기 딸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밑에 아래 것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찾아봐도 어디 사람이 데려갔는가 호식에 갔으면 호랑이가 먹거나 대추가리라도 인근산에서 발견하기도 볼 수 없어. 그러나 난데없이 말이야 하루 저녁에 갑작스레 없어진 딸이 한해 3동으로 오지 않으니까 필경에 죽었는 것 같다. 죽었더라도 옳게 죽지는 못했을 셈이니까 그 영혼이라도 달래주겠다고. 이제 지장경에는 보이면 말이야 죽은 자를 위해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 죽이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나 잘못 죽어나면 그 영혼을 달랜다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하는구만 길 열어준다고 길 닦는다고 야단이거든. 그게 대도 안 한 소리가 지도 지 인생의 길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길을 닦아준다고 한심스럽고 깝깝한 거지. 지 자신도 모르고 지 길도 모르는 게 누구의 길을 닦아주느냐 그게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은 소상이 났다고 좀 영가에 참 앞길을 밝혀주고 왕성극락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시다름 연불 좀 해다 보라고 하면 그 스님은 절대 안 가더라고. 왜 안 가는 거 물으니까 내가 내 길도 모르는 놈이 누구 길을 밝혀준다고 누구 길을 인도한다고 내가 가겠느냐 하면 안 가더라고. 그러나 그게 안 맞아요. 그 이제 스님들이 가가지고 시다름을 하고 임종연불을 해주고 49제 제를 지내주는 것은 자기의 법력으로 자기가 길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려가지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 영가들의 업장을 소멸시고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있는 업을 하나 일주일 더 닦아가지고 업장 소멸을 시켜줌으로써 그 영가가 업이 소멸됨으로써 이제 참 이고등락 고를 열고 낙을 받아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그런 진리도 모르고 불법 가지고도 아니고 지대로 귀신이 시킨 대로 귀신설을 짓거려가지고 길을 닦아주고 열어준다 그러면 이 바다가 무당한테 말이나 맞아 죽을란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되거든. 부처님도 분명히 저 본원경에서 그런 건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집 떠나온 지가 3일이 됐어. 양식은 떨어졌고 배는 고파 기진 맥진한데 짊어진 짐은 100건이나 되는데 거기 아는 사람 또 만나가 아이고 니는 지게 졌구나 나는 들고 가려고 무거우니까 니 지게 이것 좀 얹잡고 그 위에 얹어주면 설상가상으로 눈 위에 서리온 격으로 말이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말이다. 눈 위에 서리가 보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겹으로 나타나는 건 금상첨화 비단 위에 수나 나타나 꽃수나 나타나 그런 얘기고 어려운 일이 겹으로 닥치는 것은 말이야 설상가상이라고 그러거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 보태졌다고 그냥. 그와 같이 말이야 짐 위에 짐을 또 더 얹어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와 같더라 그게야. 그분의 이제 길을 닦아가지고 천도를 해가지고 업장을 소미시기 줘야 되거든. 그 위에다가 이제 죽은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뭐 살생을 한다든가 제사를 지내준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이제 참 더 업을 보태주는 것이
짐 지고 가는 사람은 왜 짐 보태주는 거고 갖다고 보는 경우 말했죠. 근데 그런 진리를 모르기나 잘못 죽어졌기나 격사를 했기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혼을 청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대. 그러나 어제 며칠 전에 이어서 법회를 마치고 이거 효자암 주지스님과 함께 우리 49제 지냈는데 갔더니만에 그절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우리 절 신도 하나가 저 물에 가가지고 뭐 이제 참 익사를 했는데 그 집에서는 자꾸 어디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자꾸 혼을 물에가 건지야 천도가 잘 된다 그러는데 49제는 우리 절에 와가 있는데 49제 회양하는 날 홍건지로 가라 그러는데 위에가 가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 물을 깨로 또 옆에 있던 나는 그런 거를 듣지도 보지도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잘 모른다고. 그저 절에 앉아가지고 대령을 하나 시방법계의 고흥들이 그 요롱 소리와 그 이제 청혼하는 당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 오는데 육체가 있을 때는 먹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물에 빠지지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영체라고 하는 건 남녀노소 고학 이천이 없어요. 죽고 나면은 육체가 있을 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아이기도 하지만 목숨은 떨어지만 영체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어른이 따로 있고 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똑같아요. 그 형체 없는 영혼이 뭐 때문에 물에 들어앉았겠느냐 말이야. 그렇지도 않고 죽고 나면 육체는 물에서 죽었지만 그 영체는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연부에 가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지은 바 업에 따라가지고 이제 참 선하게 얼만가를 그 구별하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하나하나서 그걸 판결해 나가는 기간이 49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49일, 49제만 필요할지언정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이 집에서도 딸이로 붙잡고 그 영혼을 달래준다고 구판이 벌어져가지고 막 시끌벅적이 야단이야. 근데 해필 영혼이 있었던 것도 모르지. 그날 스님이 또 그 집 딸을 데리고 거기 탁 나타났거든. 나타나오니까 뭐 참 죽었던 딸이 육체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막 뭐 놀래기도 하고 말이라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가지고 막 꿈바다가 뭐제가 야단 법석이야. 그러니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스님한테 막 행패를 부리려고 다가들어. 야, 이놈의 죽놈이 말이라, 어디 밤에 와가지고 나무 따로 훔치가 가가지고 말이라, 한해 삼동을 있다가 인제서 막 데리고 왔다고 야다이거든. 그러면 스님한테 행패를 부리고 달가드는 것을 보고 딸이, 아버지 그게 아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을 들어보고 안 들어볼게. 그냥 네가 석 달 동안에 어디 가가지고 말이라, 죽놈하고 붙어 있다가 말이라, 이렇게 부모 속을 태우다가 왔놓고 거기다. 그게 아니니까 제발 진정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는데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보라 그게. 내가 그것이 아니고 저녁에 볼일이 있어 잠시 문 밖에 나왔다 이렇게 순식간에 호랑이가 나를 물고 채고 갔는데 정신을 잃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 스님은 토굴까지 갔는데 거기가 어디라 그러면 저 이제 참 순흥군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은 영주군입니다만 옛날엔 그 순흥고을이라 순흥고을에 자리 잡고 있는 소백산 스님 토굴까지 갔는데 그래, 이 어진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참, 호랭이가 물어다 놓고 가는 나를 방 안으로 안고 들어가가지고, 잘 눈을 들이여겨가지고, 살려가지고, 눈 속에 나를 데려다 줄 수가 없으니까, 하늘 삼동을 나를 거기에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참, 해동하니까 여인이 혼자서 길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래, 나를 여기 집에까지 데려다 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부모들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게 행태를 부리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게 참 행패를 부를 게 고맙기가 그지 없어. 그러면은 이미 죽었는 내 딸 당신으로 인해서 그 첩첩산중 깊은 고래에서 호랑이한테 물리다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죽노릇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까고 출가하고 수행하는 건 모르는 것이로되 좋은 일이 있었거나 나쁜 일이 있었거나 별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간에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가 조그만 토굴방에서 한해 삼동을 지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누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믿어주겠노? 만약에 내 딸이 아무 일 없었다고 세상 사람이 안 믿어준다면 어디 시집을 보내가지고 출가를 시키겠노?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살려가지고 또 데리고 있었고 고맙기는 고마우나 한해 삼동을 같이 있었으니까 고마 하산해가 머리를 길가가지고 내 딸하고 정원해가지고 그만 일생을 행복하게 사고 내 사을 하자고 그 말씀도 고맙고 당연한 말씀이나 세상 사람 다 믿더라도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나는 출가한 수행이고 댁에 딸은 귀한 참 나머진 양반의 귀한 교수인데 어찌 내가 딴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딴 일이 있었겠느냐고
만약에 딴 일이 있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산을 하지 아니하고 출가를 고집하겠냐. 그러니까 절대 당신의 딸을 믿어주고 내 마음을 믿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만난 것도 숙세의 인연이니까 우리 둘이 그만 남매정을 맺을 전이니까 그래 알고 그 뜻은 그다 달랐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참 남매간이 뜨겁대. 이 남매를 맺었어. 그러나 이 남매 맺는 거 이걸로 가지고 내 딸이 그 참 호랑이한테 물리가가지고 그 깊은 산곡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살려준 스님에게 생명의 은혜를 갚아줄 수 있겠느냐 그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 뭔가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그렇게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은 그 참 당신에게 이 진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꼭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 스님께서 정 그렇지다면은 내게 뭐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안하겠다 하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앞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이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필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 가람을 하나 창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가 10개라도 해주죠. 내가 권력이 없나 돈이 없나 가진 게 없나 뭐가 모자라서 뭐 해주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위해서 최초로 창건된 절이 소백산 희방사입니다. 희방사는 두운조사를 위해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그 처녀 아버지가 지었던 겁니다. 그래 그 절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받들고 존경함으로써 그 희방사가 적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저 이제 소백산 그 예천 용문사까지도 전부 두운조사가 그 힘을 입어가지고 창건했다는 그런 창건설화가 있습니다.